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그날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팅크를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8절 말씀으로 3시간 설교, 3시간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3시간 설교, 3시간 기도. 주제 구절은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오늘은 어제와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7월 1일날 나팔절날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하루에 6시간씩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깨달았는데, 오늘은 느헤미야가 그 하나하나 이제 설교한 내용, 모세 오경을 설교한 내용을 분리해서 이제 요점 정리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오늘 3시간 기도, 설교 3시간 기도를 했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낮 4분의 1은 뭐냐 하면 6시부터 6시까지 12시간이잖아요. 4분의 1은 뭐예요? 3, 4, 12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씩 4번을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에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4분의 1이면 뭐니까 3시간이죠. 3시간은 서서 율법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3시간은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교회가 좀 든든히 세워져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성경 1189장을 촬영하다 보니까 좀 설교가 좀 길어요. 그래서 기도가 좀 짧은 게 안타까운데, 이게 1189장을 촬영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또 현실인 거예요. 또 기도를 하려면 그만큼 시간을 늘려야 되니까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부분이 그래요. 어제 이제 PD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 간판을 달기 전에 우리가 2층을 어떤 게 활용을 해야 되겠는가, 어떤 간판을 달아야 대중성도 있고 성경을 가르치게 용이하겠는가 하고 이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PD들과 해서 의논을 하는데, 이 말씀 처방전은 좀 이렇게 고전적이면서도 또 약간 이단티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바울 성서학당으로 해서 바울 성서학당 주관으로 말씀 처방전 진행합니다. 창세기 말씀 처방전을 진행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중성도 있고 신뢰성도 있고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 간판 달기 전에 다 의논들을 모아야 돼서, 그래서 2층에다가는 바울 성서학당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간판을 달고, 그곳에서는 교회와 달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도 가르칠 것이고 또 창세기 말씀 처방전도 가르칠 것이고, 교회와 교판과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한 사람은 2층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별개로 이제 그거에서 이제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고민이 뭐냐면 이제 옮기게 되면은 이제 1층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도 제가 이제 신방 대신에 직접 오시라고 했고, 또 이제 그 장애를 가지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모이면 고민이 뭐겠어요? 목사의 고민이. 우리는 성경을 아침에 모인 분들은 찾는데 제가 부담을 안 느껴요. 그래 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못 찾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글도 읽기가 힘든 분도 계시고, 그때는 사회적 혜택을 덜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들을 다 배려해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해가 좋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제가 잠은 잘 잡니다만은 순간순간 맨날 생각하는 게 이제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할까? 오늘은 3시간 설교, 3시간 기도. 제가 딱 원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냥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립시다.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 기도, 3시간 설교, 3시간 기도. 네, 그래도 오전에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점심 딱 서로 맞고 다음 주 주일날 봅시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설교. 왜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어디 누구한테 말들고 흘린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바라는 건데 현직에 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안을 하냐? 설교를 좀 짧게 하긴 하되 성경을 적게 찾으면서 갈까? 아니면은 그냥 요한복음 13장 하면 요한복음 13장 한 중간 정도까지 그냥 읽으면서 해석하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발을 씻은 것은 서로 섬기며 위로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고 그냥 한 장을 가지고 그냥 찾지 말고 그냥 설교하면서 풀으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라고 누구나 이해하고 성경도 그냥 찾지 않고 그렇게 해볼까 만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도 생각해야 되고 교회 처음 나온 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것들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 3시간 딱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데 3시간 설교하고 3시간 기도하면서 일주일간 잘 버티다가 또 그때 봅시다 그러겠는데 그런 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니까 고민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일날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하면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이게 낙담하거나 시험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뒤떨어진다 찾지도 못하고 뭔 말인가도 모르다 그러니까 또 그런 때 주일날 한 번 오신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모여서 말씀을 오늘 또 금요 예배 때도 레이기를 통하여 속건제도 배우고 수요일날 교회가 뭔지도 배우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쉬운 일이지만 처음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볼까요? 그날 나흘 날에 여러분 7월 24일 날은 아무런 절기도 아니에요. 근데 왜 모였을까요? 너무 은혜가 컸어요. 너무 은혜가 우리 일주일간 집회합니다. 창세기 말씀 상경이 합니다 하고 일주일간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 나는 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안 되겠어요. 이번에 요한계시록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아무 절기도 아닌데 모였어. 참 이게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지 몰라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일주일 집회가 부족하니까 이제 다른 걸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일주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이제 절기도 아닌데 모인 것이 7월 24일이에요. 자,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크를 무릎 쓰며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집회 동안은 뭘 깨달았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어떤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못 지키는 죄인이 맞구나라고 설교한 게 진짜 설교예요. 두 주먹을 북글 쥐고 내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나가는 설교는 올바른 설교가 아니다니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를 들을 때 1차적으로 두 주먹을 불 꺼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찌끼고 피 흘렸구나. 어찌할 거 통회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나오는 게 좋은 설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설교는 별로 안 좋아하고 두 주먹을 불 꺼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 데는 자꾸 비전과 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며칠간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물질을 채워줍니다. 성진도 채워줄 걸 믿습니다. 어쩌고 하면서 막 두 주먹을 불껴주고 나가면 성도들이 그게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언제나 꿈과 비전을 심어줘.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좋아 보이는 설교인데 진짜 설교를 들은 이들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죄를 머리에 들렀으며 하나님 난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했을 때 나 돈 벌었네라고 말 안 한 적 없어요.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서도 내가 아무리 어부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주님이 고기를 다 내쫓았다니까요. 한 마리도 안 잡히게. 그분이 주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시아 왕 때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이제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다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마태복음 5, 7장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나병 환자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 사람이 치유받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는 뭐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진짜 설교예요. 못 지키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이 왜 중요하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 절교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냐?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 절교하고 서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 죄뿐 아니라 조상의 죄. 왜 조상의 죄를 자복할 수 있을까요? 모세 오경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간 이유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복할 뿐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죄까지도 우리가 같이 자복할 줄 알아야 진짜 우리가 믿음이 좀 큰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에요. 내 죄만 자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있습니까? 잘못 가고 있습니까? 정말 앞에 일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고 우리는 뒷짐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죄만 바보가 아니고 교회 전체를 둘러보면서 우리 신앙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좀 부족하거나 좀 연약하거나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아침 예배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만큼 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만 자복한 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도 자복을 한 거예요. 3절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걸 들었단 말이죠. 모세오경 오늘 쭉 설교를 할 거예요. 모세오경 이걸 서서 들은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말고 난 그런 거 싫어합니다. 주여 삼창 무엇이 주여 삼창입니까?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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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습관화가 된 거예요. 습관화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주여 주여를 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주여 주여 부르지 말고 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그냥 너의 눈치 볼 거 없고 방언으로 할 사람은 방언으로 해도 되고 공적인 예배만 방언을 안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든 일반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큰 소리로 하든 속으로 하든. 근데 왜 속으로 하는 기도가 왜 어렵냐면 자꾸 잡생각이 떠올라요. 큰 소리 하는 사람은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잡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속으로는 묵상 기도할 정도가 되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정도 되면요. 근데 이제 왜 우리 인간은 자꾸 생각하다 보면 눈을 감다 보면 다른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소리를 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리 내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1차적으로 누가 듣는다? 내 자신이 듣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가 듣고 깜짝 놀래 떠나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듣고 네 번째는 목사가 들어서 야, 저 집사님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그러면 또 덩달아 같이 기도해주고 근데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속 사람을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속으로 한 거 누가 알게? 부부끼리 살아도 말을 하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 느헤미야 9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야 그렇구나. 3시간 설교하고 3시간 동안 자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설교가 짧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짧아지면 원래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성도들에게 마치다 보니까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주일날. 계속 짧아지는 것이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레위 지파가 먼저 나서는 거예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나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바자와 바하나와 그나니와 다녀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레위 사람이 먼저 그래서 오늘날 봐는 목사 장로가 먼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먼저 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또 감마엘과 쭉 나오죠.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전체적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찬양이 1절부터 5절까지 이루어지고, 자, 이제 6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6절에 찬양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찬양한다.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읽어주세요. 자, 7절부터 8절.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거주하고 아버지는요 데라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데라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목각을 해서 팔아서 살만한 도시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타종교는 자기가 직접 찾아간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 처방전에서 다른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 그러고 하나님이 찾아온 것을 기독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아 너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네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그게 성취된 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불러서 왔어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직분도 우연히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것도 우연히 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도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됐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한 땅을 줬어요. 그 땅은 장차 뭘 상징할까요? 천국을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네.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 땅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 언약을 찬양합니다. 모세 언약 9절부터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 언약.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씻으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니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자, 모세하고 언약을 한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설교를 한 거죠. 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속에서도 홍해가 갈라지게 해서 애굽 군대는 다 죽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잊었단 말입니까? 라는 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그런 거예요. 우리 자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지금 이것은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모여놓고 에스라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시내산 언약이나 뭐 따로 구분은 안 짓지만 우리가 후대에 와서 우리가 구분을 지면 그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언약이구나. 16절, 17절은 자, 읽어주세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조응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항상 반역자가 나타나. 그래서 이제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모세 말고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옛날이 좋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두환 때가 좋았는데, 박정희 때가 좋았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전두환 때가 삼천교육 때가 뭐가 좋아요? 박정희 때가 좋았는데, 독재가 좋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회개하면 되겠어요? 근데 자꾸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거 잘못 믿은 것 같다.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 나 예수 믿는 거 자체를 안 하고 다시 새 생활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 그들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고 나니까 조상들을 위해서 죄를 잡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조상들의 죄를 지금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은 금송아지 사건을 또 폭로시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18절은 금송아지 사건.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지금 출애굽기 32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요. 그래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이제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니 내려오면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 뭐 승정가도 아니고 뭐 잔치하는 소리도 아니고. 가서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이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 춤추고 잔치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위에서부터 그 십계명 돌판을 밑으로 집어 던졌어요. 두 돌판을 집어 던져로 깨진 거예요. 안 깨졌으면 다 죽었습니다. 법대로 했으면. 근데 없었던 걸 합시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과 첫 번째 돌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깨봐야지 살아. 깨야지 살아. 만약에 그대로 만약에 법대로 했으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다?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눈치가 많은 모세가 그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금송아지 사건. 우리 조상들이 이랬다. 근데 우리가 왜 다르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했던 대로 지금 우리가 똑같이 행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라고 지금 회개와 반성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광야 40년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19절부터 21절까지는 광야 40년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에스라의 지금 설교를 쭉 지금 기록해 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광야에서 지금 얼마나 광야 40년 동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냐.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었으면 죽어요. 구름기둥으로 해가 한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광야다 보니까 그걸 차단시켜줘요. 또 저녁에는 온도차가 많아. 근데 겉옷을 뺏지 마라 그런 거예요. 겉옷으로 옷을 입어야 돼.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그 겨울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기둥은 한 기둥이에요. 기둥이 두 기둥이 아니고 한 기둥이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바뀌는 거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름기둥이 가만히 서 있으면 뭐 1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구름이 가자 그러면 구름이 조금씩 움직이면 야 짐 싸라 짐 싸라. 그래서 움직이는 구름 따라. 그리고 구름이 뭘 상징한다 오늘날? 성령.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 움직이면 돼요.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그게 뭐 내가 설쳐갖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예배당 그것도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1층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했는데, 예, 그냥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그냥 맡겨두는 삶. 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만나를 먹이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또 신발이, 여러분 신발이 아무리 좋은 나이키를 신어도 내가 제일 좋은 신발은 나이키밖에 모르니까 나이키를 신어도 어떻게 40년간 동안 신습니까? 근데 신발이 떨어지지가 않았대. 옷? 예. 아무리 좋은 디자이너가 옷을 내서요. 아무리 좋은 청바지라도 40년 동안 입었는데 어떻게 안 떨어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이지 않도록 너희를 먹이고 입혔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22절부터 25절까지는 가나안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2절부터 25절까지는 가나안 정복. 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했는가? 힘으로 했는가? 은혜로 했는가를 한번 봅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라. 아멘. 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들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냥 열쇠 바퀴를 도운 것뿐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네요. 근데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호들갑하고 놀랐잖아요. 민수기 13장에 가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을 보내도 어메 우리는 해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들이요 철침대가 약 한 4m 50cm. 그럼 4m 50cm 철침대를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 4m 예, 거인족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보겠어요? 기본이 골리앗이야. 예. 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체육 많이 하고 초등학생하고 게임인데 누구 어떻게 이겼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지금 이걸 근데 너희가 힘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또 혼인을 맺고 가나안 신을 섬기지 않았냐?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폭로하는 거죠. 26절에 제가 하나 읽을게요. 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고민하는 선지자들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라고 했는데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심히 모독하고 죽였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합니까? 이사야는 66장이에요. 길기도 해요. 에레미야는 52장이에요. 길기도 해요. 그렇게 전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 그냥 그 통나무의 안에서 그냥 톱으로 반 잘라서 죽인다니까. 누구한테? 문디 같은 문하세한테 톱으로 그냥 반대로 잘라 죽여.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진노를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까지 설교가 끝난 거예요. 옆에다가 신명기 31장 22절부터 20절부터 22절. 신명기 31장 20절부터 22절. 신명기 31장 20절부터 22절. 오늘 설교를 신명기 31장 20절에는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신명기 31장 20절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찾지만 성경을 못 찾을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은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자,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반드시 나를 배반하게 돼. 그런데 너희 후손들이 너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지 비로소 알게 돼.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소원대로 안 되는 줄 아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기 때문에. 나는 잘 안 돼요, 너희를. 야, 난 너희를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걸 이제 후손들이 이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지 하고 이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징그럽게 말 안 들었구나. 그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 얼마나 듣습니까? 다 자기 유익대로 가는 것이지. 그래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 죄인 많네요.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네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공유가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이 고백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뒀다 그래요. 의롭게 사는데 가둔 게 아니고 죄 가운데 가둬. 왜 죄 가운데 우리를 가둬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냥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가 나와. 안 짓고 싶어도. 오늘 아침에 가서 이제 배고프면 뭐 먹어요? 빨리. 밥 먹어요.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습니까? 내가 배고프면 일 못하니까 밥을 먹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일이 모두 다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 내가 어제 말씀 초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왜 목사가 안 변해? 왜 사모가 안 변해? 왜 권사가 안 변해? 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안 변해? 왜 말씀을 달달하게 외운 사람이 안 변해? 그러다가 분노하면 왜 안 변하다가 분노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니까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변할 줄 알았으면 십자가에서 예수 안 주겠다. 잘 변해갖고 구원받아라. 착하게 변해갖고 구원받고 은혜롭게 변해갖고 구원받아라 그랬을 거다. 근데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쳤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안 변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인간 절대 안 변합니다. 인간 절대 안 변해. 여러분, 우리 애기가 지금 우리 손녀가 지금 저기 눈이 노래지는 거 있잖아요. 한 달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빛을 쬐주는데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뭘 염려한 줄 아세요? 그렇게 있으면 배가 밥을 제대로 못 먹잖아. 그럼 성질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형성이 된다니까요. 그걸 염려하는 거야. 편안하게 엄마 품에 있으면 그때부터 성격이 득천히 낙천이 돼. 이래도 흥 저래도.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부모하고 떨어져 있으면요. 배가 고프니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꼬라지가 지금 안에서부터 내재되는 거야. 그거 형성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지.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때부터 몇 살까지? 6살까지. 6살, 7살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오냐. 그래, 그거 가르치면서, 자립심도 가르치면서, 뭣도 가르치면서. 근데 그 형성된 게 어디까지 가냐?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7살까지 있을 때 그 형성이 죽을 때까지 가기 때문에 그 신앙,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남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때 혼자 외롭게 내버리는 사람은요, 그 남을 사랑하는 밥을 잘 못 배워요. 이걸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7살까지는 무조건 다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만, 유아에 대하여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 월급을 제일 많이 주고 제일 좋은 사람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생 교수가 아니라, 그때는 이미 인격이 형성돼서 어떤 니체의 말을 듣고 쇼팽하우의 말을 들어도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어느 때 해야 되냐? 태어나면서부터 7살 때까지 그때 신앙을 누가 시켜야 되냐? 가장 훌륭한 선생, 가장 어린이아이에 대해서, 유아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이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누구 하나 내 말을 귀대로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거 진짜 어린아이 때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하기 때문에. 자, 뭔 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넘어갑시다. 느헤미야 9장 27절부터 이제 38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설교를 들어놨으니까 이제 반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설교를 듣고 난 반응이 그러므로가 나온 거예요.
27절부터 38절까지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한번 반응을 한번 보게요. 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지금 무슨 시대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예, 사사기 때 보면 만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요 다른 나라를 돌려서 또 징계를 해요. 그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이제 회복시켜줘. 그리고 회복되고 가서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져.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또 징계를 해. 그럼 또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선지자를 보내. 그 반복된 역사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건 사사기의 이야기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강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난하여 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이방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언약을 재경신한 거죠. 말씀을 듣고 나서 언약을 재경신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세워, 견고한 언약을 세워, 그 말은 설교를 듣고 언약을 재경신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언약의 재경신인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33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 주님의 베풀어진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모세와 약속하던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언약을 재경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약의 재경신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첫째는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먼저는 죄 고백이에요. 먼저는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지금 일제 잔재들이 지금도 남아서 설칩니까? 그때 제대로 정리를 했더라면 또 만약에 계엄을 했을 때 계엄에 대해서 따끔하게 어떤 심판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근데 어물쩡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그 같은 일이 반복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조작 한번 하면 개미들이 회원을 만약에 단칼에 그냥
그냥 그렇게 해결해버리면 다시는 못하게끔 하면 되는데 그걸 놔두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일단 자복이 자복, 죄 폭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럼 끝나면 안 돼. 다시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설교를 통하여 언약의 재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찾아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자, 시편 130편 읽고 마칠게요. 자,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 줄인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도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너희가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범죄할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속량해 줄 거야. 그래서 시편 130편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 못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옛날 영화에 보면, 예, 자식이 그 자기가 부모 재산을 노리려고 그 부모 둘을 살해해요. 근데 엄마가, 예, 자식을 말리다가 손톱이 부러졌나 봐. 근데 자식 손톱을 삼키다가 죽었다니까요. 자식 손톱, 그래서 해부를 해봐서 보니까 목에 그 손톱이 남아있어. 그 자식의 손톱을 죽으면서 내 자식이 범인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식 손톱이 그거 불라졌는데 그 손톱을 삼켰다니까. 삼키다가 숨이 끊어져서 그 목에 걸렸다니까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그런 부모가 저와 여러분을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돌아와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머지 것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